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아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련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특별한 열정을 갖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교의 역사를 보면 곧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요, 박해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과 전도를 맞바꾸며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맺힌 전도 이야기가 곧 사도행전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그 무엇으로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위협도, 오해도, 유혹도, 죽음도 복음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없는 평안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없는 평안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냐. 예수 없는 평안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냐는 기로에 섰을 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한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죽음을 택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박해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나 감동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은 고난과 함께 갈 때 눈물과 깊이와 감동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는 본질적으로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평안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법대로 살아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이들은 예수 없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면 고향을 구태여 등지고 떠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알았기에 그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요, 우리 지금 연합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를 특별로 선교회, 한중 선교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까지 갔지요. 저도 한국에 가보니까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한국에 뭐 하러 왔어? 돈 벌러 오지 않았느냐? 돈 벌러 왔으면 돈이나 열심히 벌면 되지. 뭐 예수야, 예수. 그런데 우리도 돈을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복음이라서 그 길을 택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지금 뭐 편하게 숨어 있으면 될 건데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줌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도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안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 모세도 그랬어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편안한 왕궁 생활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도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대물로 여기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선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시아를 주교로 선교회가 있기까지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30여 년 전에 김 선생님이 미국에서의 평안한 생활을 정리하고 중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중 수교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도당들이라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에 김 선생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수교전에. 그것도 어린 자녀들 데리고 홍콩으로 해서 성경을 등짐에 지고 그런 들어오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광주 기차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씩 타면서 공복에 와서 눈길을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에게, 우리 1세대, 우리 공교사님, 신교사님, 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포기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연합예배가 있고, 중국의 1000여 개의 교회, 한국의 13개의 우리 한중 선교회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귀하고 나의 편안한 삶보다 그것이 귀하기에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중국 북경에서 우리가 총회가 있었지요. 북경에서 거의 120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경찰이 한 100명 경찰 들어왔습니다. 다 잡혔어요. 김 선생님도 잡혔습니다. 그때 추방을 당하면서 마지막 시간 천안문 광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10년을 못 들어갔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때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금도 우리 중국에서 열매 맺고 있고, 한국에서 열매 맺고 있고, 열방에서 열매 맺고 있으며, 이 시대에 우리 한중 선교교회를 당시에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또 저희들을 흩어고 계십니다. 중국에 있던 200만 우리 민족들을 한국으로 흩으시고 더 흩어져서 필리핀까지 흩었습니다. 열방으로 흩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흩어진 곳에서 열심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으키는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도 보았겠지만 저희들이 필리핀으로 오고 나니까요. 이 필리핀 나름대로 괜찮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괜찮습니다. 사시장철 더워요. 33도입니다. 사시장철 33도예요. 밤 기온은 사시장철 27도예요. 영상 27도. 그래서 겨울이 없어졌습니다. 겨울 옷 입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는 반바지 하나에 반팔 하나면 1년 사시장철 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곳은 더운 곳이기에 코로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지금 어제도 9,250명, 오늘도 9,000명, 날마다 그 9,000명씩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코로나가 막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영어도 모르지만, 제가 이곳의 지형도 잘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나아가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럽니다. 야, 니 코도 석자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무슨 사역한다고 그래?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쫓겨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들이 지금 집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자, 우리는 오늘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나의 삶이 안정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삶이 안정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자. 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먼저 내 삶이 뭐 괜찮아져야, 내가 부자가 돼야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돈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민 신분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신분 보장도 없습니다. 남의 땅에 얹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가 석자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도를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참으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요, 여기에 와서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길에 널림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말 언어가 돼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뭐 하든지 알죠. 이 사람들은 중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오직 영어와 필리핀어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중국말로 니디 워디 하듯이 막 손짓 발짓하며 하다 보니까 먹히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막 됩니다. 은행에 가서도 수속을 합니다. 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복음의 확실시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복음이 너무도 귀하기에, 예수의 복음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이 예수의 복음 속에 너무나도 엄청난 비밀과 축복이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두고 복음을 전파한 줄 믿습니다. 앞뒤를 다 재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 생활이 보장되어야 도를 전한다면 언제 전하겠습니까? 또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치면 듣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일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도요, 중국에 있을 때도 꽤 들었지만은 여기에 와서도 듣습니다. 미쳤다요, 더보고. 지금 미쳤다, 어디도 가지 말라. 코로나가 9,000명씩 나오는데,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를 가나 총에 맞아 죽으려고 여기 사람들은 총을 다 소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죽으려고 왔는데 그러다 죽으면 순교가 아니겠느냐. 야, 그러면 네 새끼들은 어떠느냐. 사모하고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자녀나 사모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더 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못 말리는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더 나아가서 전염병까지도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전염병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의 결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피난사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최초의 해외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어찌 보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도 없이 쫓겨났지만, 흩어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핍박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마저도, 그 박해마저도, 그 어려움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교의 도구로 쓰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인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후방에 있어서 후군 사령부라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중 선교교회가 지금 한국의 서울 중심에 세워져 있는 13개, 14개 우리가 기도했던 한중 선교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금 깨우기를 원하는, 열방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드시고 정말 절망을 통해서 희망을 창조하시고
박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중국을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하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연길에서 나온 전도사님을, 한국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연길에 있을 때는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대화하다가 보니까 연길에 8년을 있었대요. 연길 어느 다른 쪽에 있는 한국 교회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봤대요.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는데 왜 너는 여기 와 있느냐?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여기 나왔다. 와,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로 나올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도우마.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계란을 120판을 사놓았는데 와서 가져가라. 내 하는 사역에 써라. 제가 그래서 가서 계란을 120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빈민가에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엄청난 중국 사람들, 철물 장사를 하고 뼈상핀 장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상권을 꽉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을 흩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코로나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있으면 더 움츠러들지만은 코로나를 해석하면서 나아가면 그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이미 그것은 나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셉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엄마가 적어도 4명이나 돼요. 배다른 형제들 10명 이상 됩니다.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형제가 둘만 되어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복잡한 가족 관계에서 대인 관계를 배웠습니다. 세상을 배웠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나요? 가정 통으로 일했습니다. 재정을 다 관리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재정 통으로 일하면서 재정을 배웠습니다. 아,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지 재정 관리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어찌 보면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감옥에서는 관원들이 갇힌 감옥이었기에 거기서는 뭘 배웠나요? 거기에서는 정치 감각을 익혔습니다. 정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총리로서 대인 관계도 잘할 수가 있고 재정 관리도 잘할 수가 있고 정치도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집회하면서 나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 닥친 아픔 때문에, 나에게 닥친 질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아픔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를 못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폭우에 다치고 짐승 가지고 뒤집어 쓸고 유리하고 도롱받고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들, 말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도 여기 앉아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모이기도 힘든데 불구하고 코로나판에 연합예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또 모여서 마스크는 비록 꼈지만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희들도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의 있기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나와서 공동체의 힘을 더 한번 느낍니다. 제가 여기에 비록 홀로 나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의 수천 개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또 수십 개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물질을 보내고 있고, 헌금을 보내고 있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저희들에게서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친척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간증이 된다 하면서 참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딸 혜정이가 며칠 전에요, 일기처럼 적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 혜정이가 쓴 글입니다. 보고 싶다. 나는 언제쯤이면 연길 가겠니? 오중 애들도 보고 싶고, 내 수학교 애들도 보고 싶고, 연길도 보고 싶고, 내 집도 보기 싶은데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지, 내가 쟤네를 보기 싶어 하는 것처럼 쟤네도 나를 보기 싶어 할까? 나는 아직도 연길이랑 애들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애들은 그럴까 싶다. 보기 싶다. 빨리 중국, 아니 연길 가기 싶다. 눈물. 자, 며칠 전에 제가요, 둘째 딸이 쓴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그리운 고생 하면서 이곳에 와서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요.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은 아빠 엄마를 잘 만나서, 선교사 아빠 엄마를 만나서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너희들도 성장하면 얼마나 고마워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못 말리는 사람들, 말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선교부에 김 선생을 비롯한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감옥에 가든지 핍박을 받든지 복음을 전하던 그런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제가 마무리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없는 평안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이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고난을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나의 삶이 안정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마저도 선한 복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한국에서,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못 말리는 사람들, 자기 코가 석자인 핍박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발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아를 축구로 선교부가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선교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연합예배를 하고 있는 한중 선교교회, 한국에 있는 10개 교회,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말릴 수 없는 사람, 못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남은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